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1면입니다. 신약성경 301면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1면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리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우려 하여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안 찍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는데 이게 언제 찍었냐면요, 2012년 10월 6일 그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유마선에서 와가지고 그때 기자가 와가지고 찍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유마에서 이렇게 딱 세워지니까 자기들이 그때 교회를 인터뷰하고 좀 자기들이 유마선에 좀 씻고 싶다 이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수요일이니까 뭐 별 성도들도 많이 안 왔죠. 그때 모여서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했는데 그때 이분들이 수요 예배에 다 참석을 했던 분이에요. 그때 수요 참석해서 요즘 주일 예배하고 거의 비슷하게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10월 6일 수요일 유마선에서 찍었고, 또 그때 수요일날 제가 세계 설교하는 것도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찍어서 이걸 유마선에 실었는데, 유마선에 들어가 보니까요 아직도 이게 우리 기사가 있더라고. 자, 유마선에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걸, 그러니까 데질트, 유마선 데질트 라이프라 제목이 그렇더라고. 이렇게 기사를 실어준 이유가 뭐죠? 왜 실어줬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세워주려고, 유마 한인교회를 깎아내리고 유마 한인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유마 한인교회를 용기를 주고 위로도 하고 세워주려고 이 기사를 세워준 거죠. 써준 거죠.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 유마 한인교회를 어떤 사람이 유마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악순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 일은 무슨 일이죠? 유마 한인교회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사람은 어디 가든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고 세워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깎아내리는 사람은 파괴적이, 세우려는 사람은 건설적이, 깎아내리는 사람은 비열해요. 그러나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은 진실해요.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비겁해요. 그러나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은 용감해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죠? 여기서 주님은 세우려 하여.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무너뜨리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세우려 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권한이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무너뜨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세울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있다. 그러나 나는 엄하지 않게 하려 한다. 사도 바울은 막 강하게 엄하게 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 엄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거예요. 나는 너희를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들 사이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한번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나는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세우는 사람인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무너진다. 성경적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그래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것은 상대방이 깎아내리는 것이고 자기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있겠죠. 정치한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요즘 트럼프하고 대북간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려고 하거든. 미국이 지금 엄청난 분열 속에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주의고 기독교를 지켜 세우는 것은 참 좋은데 할리데이를 없애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은 참 좋은데 정치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진실되게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나.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것이 자꾸 갈수록 보인다고. 그래서 서로 물어뜯으면 상대방이 무너지느냐 아니요. 같이 무너집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도움을 주고 헌신을 하는 것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목요일 날 김치를 담그다가 하수도가 오버플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목, 금, 토 3일쯤 있으면은 아마 이게 가라앉지 않겠나 그렇게 했는데 토요일 와서 해보니까 아니에요. 다시 오버플로인데 설거지를 못 하겠는 거죠. 물을 채우니까. 그래서 그걸 어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저걸 파고 다 하는데 아니 돈이 엄청나요. 세습팀 가운데 파는데 어제 하루 그 세습팀 거 다 하는데 1,000불이 날라갔어. 1,050불 달래. 그래서 내가 사정사정하게도 50불 깎아가지고 1,000불 줬어.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왜 하느냐? 교회를 세우려고. 헌신하고 힘들지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세우려고 하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걸 어떻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덕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고 거기를 위해서 자기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 잘 해봐라 하고 방관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여름에 도선생님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좋지 않죠. 물론 이제 이 보험회사에서 다 커버가 되고 다 됐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수록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일에 아주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겁을 먹든지 무관심하든지 방관하는 사람이면 그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주님은 한 번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신 일이 없어요. 건설적으로 말이죠. 그 주님은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문둥병자는 불치병입니다. 스스로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둥병자를 고쳐서 그를 회복시켜준 이유는 주님이 문둥병자는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도 못하고 식구들하고도 같이 생활을 못했거든요. 문둥병자의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살이 썩고 몸이 썩어가면서 일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문둥병자를 고쳐서 회복시킨 이유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주님은 세우는 일을 한 거죠. 혈류병 환자도 마찬가지죠. 이 혈류병 환자도 불치병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을 세워주려고.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현대과학도 일단 맹인을 못 고칩니다. 근데 주님이 맹인을 고치신 이유는 세워주려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려는 거죠. 그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안전병이, 위험한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도 안전병이가 스스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세운 거는, 그를 이렇게 세운 거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있게 만들어 주려고. 세리는, 그 당시 세리는 죄 짓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 설 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주님은 세리 집에 가가지고 욕을 얻어먹고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리를 세워주려고 세리를 집에 찾아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세우는 일이죠. 십자가의 강도가 일평생도록 강도짓만 하다가 지 죄값으로 강도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요. 사형당하니 당연하지.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이 강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강도를 회개시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이런 일만, 세우시는 일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주님이 무너뜨리시는 일이 있어요. 뭘 무너뜨리냐면은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는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은 자자손손대로 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는 것도 있지만 무너뜨리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이 완전히 밀어버린 거예요. 유황불로 무너뜨린 거죠. 소돔 고모라 다시 재건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왕을 하나님은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바로 왕은 이 세상에 존재할수록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헤롯 왕도 마찬가지. 헤롯 왕도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왕.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동생 아내를 탈취한 아주 파렴치한 사람.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불신앙. 어떻게 하든 불신앙은 무너뜨리고 신앙을 세워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죄악은 무너뜨리고 다시 의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은 거짓은 무너뜨리고 사탄의 권세는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주님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무너뜨리는 일이고요. 지금도 주님이 무너뜨린 일은 이런 일은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런 일은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우시나? 무너뜨리는 것이 무너뜨려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주님도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시나? 세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고린도후서 오늘 13장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세우시는 방법이 뭐죠? 세우시는 방법이 오직 진리입니다. 진리로 세우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에 무너뜨려야 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데 세우는 그 방법이 비결이 진리예요. 진리를 거슬리면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를 거슬려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진리를 거스린 자를 하나님이 세워줄 리가 없죠. 진리를 세우면, 진리와 함께 살면 그는 다 세워지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면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 살면 다 세워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어떤 사람이 잘 무너지느냐? 약한 자는 잘 무너집니다. 강한 자는 안 무너집니다. 약한 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강한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한 자는 약한 바람만 와도 무너져요. 그런데 강한 자는 태풍에도 안 무너져요.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여기 다른 거죠. 약한 자는 서지를 못합니다. 약하니까요. 약한 자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전 요즘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걷기도 좀 하는데요. 제 아내와 함께 한 번 걸었다가 45분 걸었는데 왼쪽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걷지도 못하겠나 그랬는데 자전거를 타고부터 엊그제 다시 한번 아내와 아침에 걸어보니까 1시간 이상 걸었는데도 안 아프더라고. 이게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다리로 걸어 다니니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언제나 떼가지고 약해지면 못 걷는 날이 와요. 전 그것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내 힘으로 쓰기 위해서 하루에 보통 한 2시간 정도 자전거 타는데 집안에서요. 그걸 타니까 다리도 튼튼해지고 어제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서 같이 그거 서면 콘크리트 같이 들고 사람하고서 삽질을 하고 했는데도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서지 못하면 약해. 약하면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아주 튼튼히 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세워줘야 되는데, 약한 자가 서지 못할 때에 약한 자를 세워주는 일을 하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강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강해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한 번 또 약하라고 하신 말씀이 주님은 강하라고 했어요. 이 강하라, 강해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약해지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기뻐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것을 기뻐해요. 성도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강한 자가 강해야 약한 자를 세울 수 있어요. 약하면 약한 자를 세우지 못합니다. 아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강하면 경제도 강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지식도 강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 그래야 뭐 성경도 잘 해석을 하고 은혜도 잘 받고 뭘 전도할 때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식에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강해야 돼요. 건강이 약하면은 마음은 엄청 헌신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건강이 약해지면은 마음뿐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건강을 잘 지켜. 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도 강해야 돼. 내가 은혜에 약해지면은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은혜도 강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은혜에 약하면은 조그마한 시험에도 그냥 넘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쉽게 튀어나오고 싶어요. 은혜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에도 강해야 돼요. 용기는 강한 거죠. 이게 다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강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해야 돼요. 믿음이 약하면은 믿음 생활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약한 자가 못 일어설 때 세워줘야 되는 거죠.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그게 강한 자가 나를 강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강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자기는 강한데 경제적으로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은혜나 용기나 믿음으로 자기는 강한데 약한 자를 보면서 무관심하고 방관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강하면 자랑하라고 강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강하면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성도는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되느냐?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 약한 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그게 진짜 성도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이 약해지고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촌이 논 사람 배 아프다는 식. 넘어지면 좋아하고 박수 치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넘어지면 어쨌든 내가 저를 도와주려고 세워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가 기뻐해야 할 문제죠. 성도가 약한 자를 세워지고 기뻐할 때에 무엇이 생기느냐면요, 약한 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아, 저렇게 약한데도 내가 조금만 도와줬는데도 저 사람이 서는구나, 일어서는구나, 아, 믿을만하구나. 그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맡겨도 되겠구나, 저 사람하고 무슨 언어를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믿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약하다가 일어서서 세워준 사람, 조금만 도와줬는데 현 사람, 그래서 신뢰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어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자가 누구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는 강했지만 은혜는 약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는 강했지만 믿음대로 사는 데는 사도 바울이 약했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개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그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섰어요.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뭘 맡겼죠?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사도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도록, 그 4차까지 전도 여행 로마까지 가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안 무너져요. 왜냐? 믿음이 강하니까. 사도 바울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그랬어요. 눈도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세계복음화의 거장이, 믿음이 약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일어서는 걸 보니까, 세워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믿음, 너를 내가 세계복음화를 맡기겠다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기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무너진 영혼을 복음으로 세운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 디모데, 오네시모, 베베 같은 그런 사람들. 오네시모는 이 종이 너잖아요. 자기 주인 빌레몬에 보면은 자기 주인이 내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켜서 복음으로 세웠어. 그래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냈어. 오네시모가 이렇게 세워줬으니 받아달라. 그 오네시모는 위대한 복음의 역군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강해지려면 뭘 해야 되죠? 자, 오늘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여기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기도는 강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안 하는데도 강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강함도 없고 비결도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강하게 되고 강해지는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기도야 얼마나 우리가 anytime 어디서든지 무슨 환경에 있든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누구와 도움이 없어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해야 강해지는 거죠. 기도는 강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강한 자를 세우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강하게 세워지면은 그게 무엇이냐? 자, 같이 읽어봅시다. 9절에 시작. 너희가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기도로 강해져서 세워졌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야. 저 언더라인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온전히 성도의 온전함은 기도로 강해져서 세워지는 것. 그게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면 그게 온전해지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안한 사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치입니다. 부모가 제일 기뻐할 때가 어떠냐? 애를 놓고 키울 때에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냐? 그걸 저 통계로 다 부모들에게 물어보죠. 당신의 애를 키울 때 어느 때에 제일 기쁘냐 하고 다 물어봤는데 1등이 뭔지 압니까? 1번이 아기의 첫걸음마 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그래요. 제일 부모들이 기뻐할 때가 1등. 아기의 첫걸음마, 이게 뭘 말하죠? 이때 기뻐했다. 이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세워주는 자가 보람과 감격을 느낀다는 거죠.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남을 세워주지 못하면 보람도 없고 감격도 없다, 기쁨도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생 가도 어떻게 세워줄 줄 모르고 그저 네 떡 네가 먹고 내 떡 내가 먹는다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무덤 들어갈 때까지 보람과 감격은 전혀 없는 겁니다. 세워주는 자가 보람과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주, 요즘 성탄주일인데요. 성탄이 뭐냐 도대체? 성탄은 세우는 겁니다. 세워주지 않으면 성탄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성탄은 슬픔을 기쁨으로 세우는 거예요. 슬픔으로 무너진 사람을 기쁨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 아닙니까? 성탄은 싸움으로, 전쟁으로 무너진 것을 평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하늘의 평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기쁨. 성탄이 뭐냐? 미움을 사랑으로 세우는 거예요. 미워하면 자꾸 무너뜨리거든요. 나도 무너뜨리고 상대방은 미워서 자꾸 무너뜨리는 거냐. 아니, 그냥 사랑으로 세워야 돼요. 그게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오면 미움을 무너뜨리고 사랑으로 세우니까요. 그리고 성탄이 뭐냐? 추함을 성결로 세우는 거죠. 추하면 무너집니다. 내 인격도 무너지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성도 무너지고 추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결하면 서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은 비진리를 진리로 세우는 거예요. 비진리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인 채 하지만 자꾸 무너뜨리는 거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혼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한국에 이단을 있는 이재록이라 했던가 그 사람 몇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막이라는 것만 그 사람 세월호 차고 들어갔어. 지난달에 감옥에 들어갔어. 그런 사람들의 영혼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진 사람은 진리로 세우는 거죠. 죄인은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은 주님이 탄생하신 것은 죄인을 무너뜨리고 의인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원망을 무너뜨려서 감사로 세우는 거죠. 그게 성탄이에요. 분노를 무너뜨리고 용서로 세우는 것이에요. 주님의 법은 사랑과 평화, 용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약한 것을 무너뜨리고 강하게 씌우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우리가 이번 성탄에는 이런 정말 세울 수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든 세워서 함께 하늘나라 건설에 서로 이바지할 수 있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받고 영광 돌려가며 살아가야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